깨어있으란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란 말을 잘못 알아듣다 보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무슨 신령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계시란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계시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보여주신 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계시의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설명한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책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시 중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가진 계시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한 자 한 자 성경을 썼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최근에 모든 신학교들을 어지간한 데를 다 가면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 아니란 것부터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껍데기를 쓰고 실제로는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이 세상에 좀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축자영감설을 부인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성격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변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주중에 드린 말씀 중에 소견이라는 그런 뜻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이게 심해져 갖고 이단이 된 겁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성경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이단이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요,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성경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가장 문제가 우리한테 되는 것은 뭐냐면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순화되고 무시되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뀌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맡겨서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마치 50년대 6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어떤 천국처럼 동경하던 그런 전혀 다른 환경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주님 앞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진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물론 황금길도 있습니다, 진주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죠. 황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황금 팔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진주문 부셔서 진주 가지고 목걸이에 그거 목걸이 해갖고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지,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변혁시킵니다. 믿음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전혀 의심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습니다. 다 다르게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는 나는 깨어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과 사고력의 한계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 머리가 좋아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색깔이란 것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이것은 빨간색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빨간색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혀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짠맛입니다, 이것은 김치맛입니다, 이것은 뭔 맛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말이니까 우리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말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것을 전해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바라고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어나 헬라어 본문에 보면 watc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도 watch라는 뜻의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지 말아라 그런 말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지 말라는 얘기는 목사가 주로 하는 말이죠. 자지 말고 깨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지 말아라는 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 말씀을 다 보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저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근, 전쟁, 지진 이런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전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으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면 비슷해진다, 점점 확실해진다고 하면 그때가 다가온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거부감이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좀 과잉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쳐다보면서 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거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과장되게 그것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더 안 좋아 보이는 건 뭐냐면,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건 알겠어. 영어 좀 하겠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희의 삶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 세상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우리 주님께서 12월 18일 날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가진 걸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앞뒤가 맞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교회가 다 들림받을 건데 왜 가진 걸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성도들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12월 18일 다시 올 테니까 크레딧 카드 한도까지 다 긁어버리고 남겨놓고 가겠다. 말이 됩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기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책망거리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고 여지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주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들을 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이 없었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어떤 선지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말씀들을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2중 3중으로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엉뚱한 계명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면 들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렇게 가까이 올수록 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그렇게 붙잡는 것, 이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거 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자기 가진 재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주님 다가올 때가 됐으니까 물질 팔아갖고 교회 바치십시오 이러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셔야 되고 자기 삶을 더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눈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지 말고 믿는 사람의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서로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 행했던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진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해왔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요, 영원한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루살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루살이는 고민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하루살이가 훨씬 더 낫죠. 왜 저 하루살이는 나보다 30초를 더 살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왜 저 하루살이는 나보다 키가 0.0001mm 더 클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갈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없으며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종말론적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영어를 참 플루언트하게 잘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신 날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명령과 하신 일은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날 그 기대가요, 호기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의 주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그 구원의 날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뭘 주십니까?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맡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요즘 크고 나더니 좀 변화가 한 가지 생긴 게 뭐냐면 어디를 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뭔지 아시죠? 여자애들이 커가지고 어디를 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화장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화장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아직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또래를 만나러 나갈 때가 보면 제일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무런 사명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렇게 그저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왜 이 세상의 성도로 존재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면서 집에서 입던 구멍 뚫린 티셔츠에 봉두 남발을 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뻥 차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성도된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알고 주님이 성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고 자기 삶 가운데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2020년 12월 31일 날 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900년 초에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노세 젊은 노세 늙어서도 노세 죽기 바로 전까지 노세, 그러다가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죽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날부터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삶이 주님이 주신 그런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깨어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한 7, 8군데 다른 의미로 나오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마지막 의미로는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이 잘 때에 와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얼토당토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Jesus is my superhero. 그래갖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Better than Spider-Man, Better than Superman, Better than Batman. 이게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찬양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 중에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능력 없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당신한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온몸으로 당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모르시는 게 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일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험에 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딱 왔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 지금 자지만 너희들한테도 다 닥칠 일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에 든다 이러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어떤 신앙의 일상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구 내 받았대? 이거보다 요즘 더 많이 들리는 말은 뭡니까? 누구 시험 들었대? 이 말이 더 많이 들리죠. 그러나 시험이 닥쳐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상침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허금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12이 있는데 기왕이면 베드로 마음에 넣었으면 베드로가 더 주님 앞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왜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 12 제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절대로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게 아닙니다. 은 30냥은 기왕 파는 거 보너스로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거지,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 다음에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왕으로 가장 빠른 길로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각자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즉 뭐냐면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정말 그 권력과 금전을 향한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알고 그 마음에 야, 이런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 왕이 될 거야 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의 귀에도 분명하게 들릴 만큼 돌떨만한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저 뒤에 카메라 있는 정도 거리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릴 만큼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지금 시험의 위협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 가운데 마음에 어떤 마귀가 붙들고 잡아당길 수 있는 끈 같은 겁니다. 우리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는데 목에 줄이 맺어갖고 그것이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이리가 그것을 물고 잡아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만의 뜻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끌어잡아들여가지고 통째로 삼키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뭡니까? 대부분의 시험 뭐냐면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나의 시험거리입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 목회자와 사역자나 어떤 교회 중직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지 않아. 세상은 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많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 어떤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신 겁니다. 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괴로우신 겁니다. 원인은 비슷하죠. 그러나 주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시험에 빠지는 건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분명한 내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예수 안에서, 난 예수 안에서 이걸 너무나 바래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란 말을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나의 삶, 내가 원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로 바뀌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비교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수록 더욱더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앞에 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증거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시험이란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온전히 서 있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체로 사다가 선체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세상을 비교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이것이 깨어 있어서 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자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